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고 또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중에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하게 죽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될 때, 여러분들이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살리십니다. 그 살아나면요, 그 살아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한 번에 끝나고요, 그리고 계속 살아난 상태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살리는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만이 하나님이 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살렸죠? 살아난 분들은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1번을 전할 때 여러분과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껄쩍지근한 게 좀 있으면 오늘 다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은 완전히 살아나기를, 그리고 완전히 살리는 그런 양육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번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개의 죽은 자. 이 두 개의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첫째는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죄로 죽은 자. 이거를 일명 우리가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죽은 자. 여러분, 죄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 죄로 죽은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육혼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계획은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대상은 죄로 인해 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살린다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살려봤자 또 사람이고 또 죄인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존재로 살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나고 영원히 살고 싶다면, 우리가 우리 이 사람으로 사는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사는 인생의 사람을 여러분 이제 마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는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생기를 코 안에 훅 불어 넣어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죠. 그 살아난 사람을 뭐라고 하면 산혼이라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뭐냐? 정체가 살아있는 혼입니다. 혼적인 혼의 존재들이죠. 근데 이 혼의 존재가, 육체를 가진 이 혼의 존재, 즉 육혼의 사람이죠. 이 혼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이 혼의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런 육과 혼을 가진 산혼이 된 존재가 영생하게 하는 것이 절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를 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살리심을 통해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육의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육안에 그 산혼을, 생기를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산혼이 된 존재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죠. 이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하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담은 몇십 년을 살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가 죄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이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마귀를 두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 사단을 거기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관달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딱 두고 마귀가 주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이 세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옓뺀 마귀가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제시했을 때 하와가 그걸 수락했고요, 아멘했고, 아담도 하와를 따라서 아멘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표면적으로 보면은 생명나무를 버린 거예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거죠. 생명나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식의 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든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결과 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대신 마귀가 준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선의 어떤 기준들을, 도덕적인 윤리,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선택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이제 그것을 재판합니다. 아담아, 너는 이제 혼이 아니고, 산혼이 아니고 너는 육체니라. 너는 산혼이 정죄되어 죽었어. 너는 혼으로 사는 그 존재에서 그 모든 자격과 명분을 잃어버려 박탈당했어. 너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너가 선택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리 네가 부인했기 때문에 너는 죄 가운데 들어왔어. 그래서 죄 가운데도 뭐다? 너의 혼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너는 이제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따라서, 이 몸의 본성을 따라 사는 너는 육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창세기 3장에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뭘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부부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주신 혼은 죽음과 똑같다. 우리 혼의 기능은 죽었고 우린 육의 기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 형벌을 내린 게 아니라 언젠가 너희들의 그 죄를 완전히 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의 비유로, 하나의 예표로, 시그널로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의 옷을 입혀줍니다. 짐승을 죽여.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담당할 그 짐승을 담당해 죽이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그들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 옷을 입혀가지고 에덴에서 쫓아내어서 세상 땅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과거에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의 혼은 죄로 인해서 한마디로 심판을 받았고 정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이 정죄됐다는 것은 여러분 혼이 지금 뭐예요? 기능이 마비되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죄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삭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모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씻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야곱도 믿었고 유다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부터 믿었습니다. 올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 인정해 주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삶은 여전히 선악과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어떤 만족과 여러분 성공을 해서 살다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으로 쓰레기장으로 버려진 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합리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벨탑,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 세상 선악과의 그런 법을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게 강국을 만들고 살아보자. 이렇게 인간들은 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먼저 이방인들보다 먼저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즌이 되어서 1992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살리는 일이 이제 이 모든 이방인까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망했다는 것입니까? 육체가 사망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다 살고 있잖아요. 뭐가? 우리 혼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리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혼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 죽어버린 사망한 내 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본인들 누가 알려줘야 아는 것입니다. 이걸 당신은 죽은 자라고 알려줘야 아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으니까. 근데 육신에 살아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예배서 2장입니다. 자,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죠.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여러분 다 살아났다고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살렸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뭐 했어요? 여러분 죽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살아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허물과 죄로 난 죽어 있던, 뭐가 죽었어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 산혼이 죽어 있었어. 사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식하고 그래서 나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4줄짜리 복음 제시 계속 읽었죠? 그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제일 마지막에 놨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분명히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던 상태가 뭐냐? 나와 여러분이 죽어 있던 상태가 뭐냐라고 2절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2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2절의 내용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졸업했다면, 끝냈다면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자, 2절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때 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예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역사는 모든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예요. 문화, 유행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유행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만의 생각과 우리들만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만드는 어떤 문화뿐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더 무서운 게 문화 속에 여러분 그 속에 의도되어 있는 거기에 정말 무섭게 깔리는 어떤 철학과 정신과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이 마귀가 만들어낼 때는요 무조건 이 그리스도로 가지 말고 사단 마귀 선악과에 붙들어 누려는 그런 의도로 모든 문화와 트렌드와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도 보면요 전부 뭔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뭐예요? 다 종교 아니면 철학 아니면 사람 아니면 어떤 가치관, 여러분 사상 이런 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이고 신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야, 그것을 따라 살잖아요. 그것을 따라. 자기 멘탈을 잡아주고 자기 삶을 잡아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잡고서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다 발버둥을 치며 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사단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에서 온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트렌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에 우리가 어떤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 아직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아직 선악과 나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흔들어서 깨워줘야 됩니다. 너가 죽은 자인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장난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려서 영생하는 자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누구야? 1번 죽은 자는 누구다? 죄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죄로 죽은 자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복음 전체인 것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다 인정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으려고 했어요. 다 죽었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다 죽었는데 여러분 주방 가서 여러분 반찬하다가 또 싸우고, 미원부터 넣어야 돼. 아니야, 고춧가루부터 넣어야 돼. 두 개고 싸울 수 있잖아요. 아니야, 미원부터 넣으면 맛이 상해요. 아니, 고춧가루부터 넣어야 돼요. 너 무슨 소리야? 미원부터 넣어야 돼요. 옛사람 죽어야지. 서로 그러면 떠나 죽어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죽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럼 새남교회는 주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자, 2번 두 번째 죽음은 뭐냐? 1번만 가지고는 안 돼요. 1번 죽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못 살려요. 2번 죽음까지 와야 살려냅니다. 2번은 심판으로 죽은 자예요. 즉 심판을 받아 죽은 자가 되어야 심판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세요.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죽음은 내가 그렇구나.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만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게 그게 죄였구나. 이렇게 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왜 인정해요? 살고 싶어서. 살려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그 살림을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그냥 죄인이에요. 혼자 떠들고 돌아야죠.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 죄인, 너 죄인 맞아. 라고 심판을 해줘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으면 영원히 지옥 생활해야 돼요. 이 지금 몸으로 살아있을 때,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 너 진짜 죄인이야? 아멘, 맞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널 심판해 줄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멘? 그 심판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을 받아 함께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아무리 3일 동안 눈물을 펑펑 흘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전사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3억을 헌금해도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만이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고 나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심판을 받고 죽고 버려져야만이 우리가 이 두 번째 심판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 그런데 심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은, 여러분 재판장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재판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완전히 죄인으로 심판받고 여러분 형벌을 받아 여러분 죽고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받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몸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주방에 들어가도 이제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죠. 나왔다가도 금방 자기가 죽여버리죠. 내가 재판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었으니까. 이 재판을 받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한 분들이 뭐다?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때, 왜 이렇게 재판까지 받아 죽은 자로 두 번째 죽음까지 인정해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살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왜 그래요? 그 모든 전체 하나님의 이 뜻 경륜을 언약을 다 들어버리니까 믿고 싶어. 그래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만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 죽는 자만이 뭐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살리신다. 이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심판을 받고 죽은 자가 되어 완전한 죽으심이에요.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죽은 자를 이제 살리시죠. 1번, 2번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죽었으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죽은 자들을 살리러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수술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어떤 병을 잘 고치는 분이 있다, 수술해서. 그렇다면 그분이 수술을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재보고 피 검사해보고 혈당 검사해보고 다 해보고 해서 수술이 이렇게 한마디로 마취해도 되나 살을 째도 되나 다 해보고 세팅되면 이런 간호사들이 다 수술 준비해주고 다 마취시켜놓고 딱 있으면 다 그분의 이제 딱 가서 이제 소독 다 하고 와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살리는 준비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죄를 당신의 예수의 몸에 다 짊어지게 다 옮겨지게 하는 이 작업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왜 그래요?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는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까 죽음의 1번 있죠? 그 1번이 여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죄로 죽었습니다. 죄로 죽고. 그러면 죄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의에 대하여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살리면 다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안 합니다. 죄진 아담이 죄졌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값을 담당해 줬죠. 그럼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멘? 죄 짓기 전에 아담, 선악과를 선택하기 전에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은 뭐예요? 또 선악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니까요.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만큼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거절하고 이 세상 나라에 급한 것부터 하자, 급한 것부터 좀 하자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다시 아담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 부팅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린 죄에 대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아니에요, 낳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인데 어떤 출산한, 낳는 창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즉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낳는 창조가 드디어 뭐다? 그게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이 또 뭐냐면, 이제 대속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대속제물을 거친 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버립니다. 죄를 영원히 용서해요. 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 밖에 인자 예수의 몸에서 우린 죄가 담당되고요,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로는 뭐예요? 죄를 사함받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 살리는 수술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바로 우리를 살려버립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디 안에서? 아들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예수의 형상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나는 인자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아는, 죽고 부활하시고 성찬하고 우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뭐가 된다? 아들의 그 피가 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다.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걸 정확히 설명해 놨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애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성전에 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는 거야. 들어가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대.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할렐루야. 그게 뭔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아들의 피. 이 피는 저주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치르는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피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 안에 살아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량을 해줘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준비 작업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자, 넘기시고 3번.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뭐요?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살려버리는, 저는 이런 살리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은 선하고 착하고 유능한 더 좋은 사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의 종자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시겠죠? 전혀 새로운 존재. 이 지구촌 우주 안에는 없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한 생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우리를 그와 똑같은 분으로, 똑같은 생명으로,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정말 뭐 계산이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종을 준다 한들 여러분 이것을 하고 게임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내용물을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3천억을 준다고 그러고 막 평생 일한 거 놀고 뭐 전 세계 여행을 막 하러 아무리 그래도 전용기를 준다고 해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봤자 우린 몇 년 살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돈 많은 게 행복이라면 여러분 스위스, 스웨덴 애들은 최고 부자 복지국가들이 자살률이 1위잖아. 우리나라도 정말 전 세계 이제는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복지국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살률 1위로 올라가잖아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 때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랬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자살한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자살하면요, 그거 정말 완전히 그 집안에 어떤 수치처럼 여기고요. 그냥 계속 막 동네에 회자되는 그런 얘기. 지금은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자살한 사람 없었어요, 거의.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돈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 연예인들 봐요. 아니, 꼭 왜 이쁜 애들이 그렇게 자살하냐고, 나 이해가 안 돼요. 응?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생겨도 이제 오래오래 사는데. 왜 그렇게 이쁜 애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냐고, 나 이해가 안 돼요. 응?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선악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을 추구하잖아요. 선에서 어떤 자기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되긴 됐는데 그 이상 어떤 사람은 됐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추락하고 창피하니까 자살해버리고 어떤 일을 하다도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여러분 선악과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천국에 1%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로 오지 않아요. 천국 따로 만들지 않아요. 이 세상 그 1%를 장려하고 계몽해서 그 1%를 여러분 살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하지.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분이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 곳이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없어요. 아무리 선한 것도 선악과 속에 있고요. 아무리 악한 것도 그 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다. 요한복음 3장. 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다 되신 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나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번으로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2번 심판 가운데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는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는데요, 물로는 우리를 죽여주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려준대요. 그래서 육은 육으로 났는데 그 육은 육으로 난 부모를 통해 나온 그 육성은요 물침대로 다 죽여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심판 가운데가 죄인으로서 죽었다는 사실을 물세례로 여러분 인정하게 하여 다 죽여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영으로 다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난 것은 육은 다 죽는 것이고 성령으로 낳은 것, 출산한 것은 영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배서 2장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야.
죄로 죽었고 죄 가운데 죽고 나는 심판을 받아 난 죽은 자야. 나 혼은 죽어 있어. 내 혼은 그렇게 인정하고 나 혼이 살고 싶어요. 내 혼이 창생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내가 정말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왔는데 나가 살고 싶어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모할 때 여러분 구원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렸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 살리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우리 죽은데 또 살리면 뭐예요? 또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죠? 살아났죠? 그와 똑같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죽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놨잖아요. 그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릴 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겠잖아요. 영생하는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를 똑같이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 지금 여기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이 말씀을 계속 합니다. 자, 여러분을 살리는 기준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여러분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누가?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가짜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척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야. 진짜로. 그 죽음은 왜 죽었어? 우리가 죄인임을, 죄 가운데 죽은 자임을, 우리가 심판받아 죽은 자임을 그렇게 설정을 이루어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누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살렸다? 영으로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 육신의 몸, 흙의 몸이었잖아요. 그 몸은 죽여줌으로 우리를 함께 죽여주고,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영, 그 아들의 영, 그 영을 부활하여 살려냈다고 하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와야 그 영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이 들어가는 말씀. 그리고 양식, 영이 먹는 양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영만이 부활의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인간의 혈육의 몸은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영, 그 성결한 영.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고 그의 성결한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들어야 된다? 이제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심판받은 것이 끝났다면, 심판이 끝났다면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전율이 와야 돼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 다 살리는 것이 다 여러분 지금 살림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죽고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당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의 우리를 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다 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아, 그분들은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분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다 말씀한 거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고 본인들이 인정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살리는 역사를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시려고 이런 이민족 같은 이런 목사들을 세워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요. 지금 계속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죽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 몸을 가진 그 속에 영이 감춰져 있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근데 그 육신의 몸을 여러분 우리를 다 죽고 버려짐으로 그분의 영이 부활하게 딱 나왔더니 그 몸 자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그 몸 자체가 우리를 다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살려줘요? 그 앞에 거.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예, 생령, 산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산혼. 이 혼들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분만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뭐가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여주는 분이고 심판 가운데 죽여주는 분이고 죽은 우리를 인지하게 해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우리를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한 분만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분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살아난다면 하나님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였다 또 살려. 인간으로 또 살린다고, 사람으로 또 살린다면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예요. 아주 나쁜 장난꾸러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다 살려놨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이건 완전히 대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억울하니 괜찮아. 이것만 우리에게 얻어진다면, 이것만 우리에게 내게 된다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순교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순교도 그냥 죽인다고 해도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인다고 그래 죽여라 그래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나 큰 대박 사건이 여기 있는 거야. 그 후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즉 약속의 복음을 전하고 약속의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한 달 여러분 살기로 우리 한 명 정도 하잖아요. 이런 걸 기뻐한대요. 그래서 기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를 한마디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겠다? 영으로만 하겠다.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겠다는 거야. 일하겠다는 거야. 영으로만. 당신의 영으로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으로만 역사해요? 계속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한다. 왜?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무엇을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민정 목사도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알려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려고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로, 여러분 스페셜한 여러분 사역자들로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살리는 사역자. 우린 죽이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결국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짜 생명을 여러분 준비 생명을 여러분 제거하고 진짜 생명, 진짜 영생을 여러분으로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불러 세워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혼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그들의 혼을 살리시는가? 오늘 새롭게 새로 오신 분들을 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는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짧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을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는 뭐다? 바로 사람들을 죽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죽여주는 역할을 해서 자기 몸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살리는 데는 예수님의 몸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 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너희들을 살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 영으로, 영의 말씀을 입으로, 내 입으로 영의 말씀을 하면, 영으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너희들 들어가면 뭐예요? 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생명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왜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왜 죽었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어떤 분들에게 죽은 것을 인정하는 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안다면 그분들은 다 지금 여러분 죽은 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돼. 근데 당신 죽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면 안 되지. 그럼 기분 나빠서 여러분 안 죽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전체적인 약속을 알려줘야 돼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 사람의 자녀로의 모습은 이제 죽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살, 그 생명의 살인 이 그리스도의 양육, 생육이 된, 생명이 양식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마심으로 계속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그 자라난 만큼, 영의 몸으로 자란 만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이렇게 내 혼은 죽었다, 나 혼은 심판을 받았다 라고 인정하는 그 혼들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완전히 죄를 씻어버리고 그 혼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혼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주고 아들의 생명의 말씀에 살을 주어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불러서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 18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이게 본문입니다. 자, 1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4절만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 예수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들. 너희는 고린도교회 지체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죽이시고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사도들도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려주셨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왜 너희들에게 보내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우리는 왜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느냐? 너희도 그분 앞에 이 살리신 분 앞에 세워서 너희도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처럼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새남교회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드라마 각본을 짠 게 뭐였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자가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감옥을 깨트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말 놀라운 존재라 그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간소와
간수장의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리신 바 부활한 거, 또 이민지 목사가 먼저 이렇게 이것을 함께 예수 죽고 함께 그리스도 살아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에요. 불신 가족들. 그리고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선린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를 죽이고 똑같이 살려놓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존재로 우리를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또 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격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 명분과 신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예물 드리고요, 이것이 감사해서 찬양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노래 나 못해서 찬양 못했어. 못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웃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너무 즐거운 거지. 오늘 뭐 목소리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피곤했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영광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게 다 재미예요. 사랑의 애정이에요. 괜찮아요. 뭔가 우리가 찬양을, 뭔가 자랑 못한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아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모습만 있으면 돼요. 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똘망똘망 뜨고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을 품고 이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아버지가 여기에서 아버지가 평안을 누려요. 아버지가 기쁨을 누려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았다고, 자기들이 살았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예배하는 거, 그 예배 아니에요. 그건 제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한탄하며 탄식하며 우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제사예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 받으세요. 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걸 확인하고, 죽었다고 확인되면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그날 바로 살려버린다고요.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복음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그들이 그날 다 살아난다고요. 여러분처럼. 이제부터 그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겉사람 늙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속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이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몸은 날마다 늙고 여러분 병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늙어가는 몸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서 정말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그 영의 몸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몸을 바라봐야 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